어, 그냥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냥 같은 우리가 다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재벌도 고통이 있고, 가난도 고통이 있고, 재벌의 고통과 이 가난의 고통의 차이가 뭔가 하면 차이가 없어. 느끼는 순간은 똑같아. 인간의 그 심성에서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데, 어떤 고통을 안고 사느냐, 우리가. 고통을 안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안고 사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묵상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신적 존재잖아.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신적 존재라 그러거든. 신적 존재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어떤 면에서 그래 어른들은 그냥 사는 게 다 죄죠. 사는 게 다 고통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톨릭적으로 보면 고통을 어떤 고통의 종류를 가지고 사느냐 이를 볼 때 첫째 우리의 영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생명에 대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고통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우리처럼 시한부 인생이 될 때 그전에는 뭐 그런 하나도 생각 못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게 죽는 병이 걸렸다 생각하면 그때 무슨 뭔 생각이면 영적 생명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데 갈까?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뭐든 아주 그냥 아무 종교 없어도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미개인들도 그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하느님이 인간을 생명에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영적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영신의 고통, 영적 아픔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신적 아픔.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있고 또 정신적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악의 유혹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든지 또 악에 쫓긴다든지 뭐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영신의 아픔과 정신적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악마의 유혹의 아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 영신의 아픔이라 우리 이제 가톨릭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신의 아픔이라는 거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딴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그리고 영신의 아픔은 아무도 몰라. 옆에 사람들 다 모르고 자기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는 거야. 자기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는데 하느님과 앞에 자기가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책감인 거거든요. 그 죄 책감인데 그 죄는 하느님과 단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해서 해결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해결가 도무지 안 되는 게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도 또 불안하고 했다고 자꾸 이제 그런 그 불안에 쫓기고 또 안타까움에 쫓기고 해결이 안 되는 고통 그거는 어떤 자기네 개인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 깨지는 역할을 해요. 그 죄책감인데 뭐 남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 내 양심에서 오는 내 양심 가책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그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느님께 믿고 신뢰하면서 고백 성사를 한다든지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고백 성사를 본다든지 속죄를 하면 그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성사가 엄청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를 하면 고백을 하고 하면 그게 그냥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 치유라 그래. 그거를 영신의 치유는 그 성사나 속죄하는 걸, 그리고 또 자기가 성사를 받다 해서 그냥 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하느님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가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겨. 그러면 열정이 생기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기도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이 아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 그리워서 선만 찾아다니는데 선한 마음만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머문다는 거예요. 선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 생길 때는, 선이 생길 때는 내면 안의 치유가 완전히, 영적 치유는 희생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거는 내 사랑 안에서, 내 진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적 고통 있잖아요.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 상담자나 심리학 전문가, 박사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한데 그 도움에서 도움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만 계속 약 먹고 정신과 그렇게 하는 그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정신과에는 어떤 게 오냐면 첫째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누가를 괴롭히지 않는데도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자기도 머리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자꾸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자기 안에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적 고통은 상담자도 필요하지만은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보면 자기 어릴 때든지 나쁜 기억, 나쁜 추억 때문에 그 상처를 입어갖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또 어느 순간에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자기 몸에 진짜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고 누가 옆에 있어도 불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낯선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이런 정신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은 불안, 초조, 공포, 깊은 상처, 자기가 그런 것들 내적인 상처에서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에서 그거를 회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신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겨.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겨. 딱 보면 사람은 믿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남을 믿어주든지 남이 나를 믿어주든지 이러면 축복인데 이 불안 초조에 있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적 치유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적이 그 사람이 내면 안에 나쁜 기억, 나쁜 추억, 공포심 느끼는 이런 거를 자기가 다 털어내야 돼요. 자기가 누구한테가 다 이야기를 해갖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부님한테나 영적 상담을 하면 돼요. 영적으로 하고 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비, 사랑의
은사를 입어야 돼요. 자비의 은사를. 그래 누군가가 사랑해서 품어주고 막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 사랑의 느낌. 이 안에서 믿음이 나와야 돼.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올 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 그리고 정신적 치유, 또 옆에서 사랑, 또 자비심.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인가 이해를 받고 자비를 입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해야 돼, 믿어야 되고. 그러면 내적 치유가 됨으로써 이 정신적 고통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요, 혼자 못 있어. 불안해가고 대인 공포증 같은 거. 근데 그걸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믿음이 나와요. 굳센 정신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남을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남의 믿음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도 남을 내 마음처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도록 그 사랑과 인간의 사랑도 기적을 행하지만은 그 하느님의 사랑도 기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불안 이럴 때는 하느님의 내 힘대로 안 돼.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또 인간의 사랑을 믿고 또 자기 안에서 사랑을 창조해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꼭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가슴에서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치유가 돼요. 사랑이 기적을 낳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자꾸 불신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상담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는 내 안에 약점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허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지켜준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허물이 이래 많은 거를 주위의 사람이 나를 감사해주고 있다는 거, 옆에 사람한테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인 공포증 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학생인데 엄마 치마 자락을 잡고 다녀. 무서워서. 그렇지만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제가 한 6분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1살 먹는 청년이었어요. 내가 니네는 지금 젊은데 얼마든지 니는 믿을 수 있지 않냐.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뭐가 겁나냐. 딴 사람 하는데 왜 니는 왜 못하냐. 막 자꾸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말해줬더니 가만히 있다 탁 이랬다가도 또 이라고 딱 이라고 그랬겠어.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완전 치유됐어요. 그리고 대인 공포증도 다 치유되고 자기 안에서 용기가 나오니까 자기 안에서 힘이 나오니까 용기가 생기고 엄마 치마 자를 놔도 자기 혼자 설 수 있고 엄마가 아버지가 뭐를 해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한 번 야단치면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가 왜 자기를 야단쳤는지 자기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들었을 때 굉장히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한테 신뢰심이 가야 돼. 부모의 사랑이 자기 것으로 안에서 이렇게 성화돼서 나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상처받은 것도 자기만 알고 옆에 사람이 다 모르잖아. 그런데 언제 상처를 받았나? 그때 상처를 그때 받을 때 상처 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줘요. 상처를 주고. 아버지한테 따기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무서워서 못 보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이었는데 어릴 때 뭐 하다가 아버지한테 따기를 맞았대. 그때부터 아버지가 안 봤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엄마만 보고 아버지는 안 봐요. 16년을 아버지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이제 자기 안에서 자비심이 나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처근지심하고 자비심이 가슴에서 나오면 용서 안 되는 게 없어. 불쌍히 여기고 애련히 여기면 다 품어주게 돼가 있어. 그랬더니 그때 면담하고 세미나하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거기 자매님 수녀님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가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만나고 아버지가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고 용돈도 주고 그래 기뻐하셨대.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가슴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순간적인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로운 사랑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삭이 날 때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고통도 막 공포심이나 막 불안이나 초조나 막 안타까움이 쫓기고 막 하여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도 옆에서 자꾸 품어줘야 돼. 안정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안에서 그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활 하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때마다 감동을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감동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치유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삶의 고통은 우리 믿음 안에서 치유가 되고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치유가 된다는. 그래서 내가 나 저 사람만 보면 좀 불안해.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냥 편안하게 가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 그 친절함에 동의가 돼갖고 내적 치유가 이렇게 정신적 치유는 우리가 대화로서 치유되는 거예요. 만나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랑이 느껴지고 진실이 느껴지고 또 정말 예련한 마음이 느껴지면 사람은 다 그런 게 있거든. 그것만 이렇게 성화되면 정신적 치유는 내적 치유의 은사로서 치유받게 된다. 그리고 또 거기 자꾸 불안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고백성사인 겁니다. 성사의 은사가 제일 좋아요. 성사를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성사를 보면 거기 지워져 버리는 그게 은사인 겁니다. 성사를 안 볼 때는 자꾸 그게 되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보고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하나님께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도 감사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에 대해서, 나를 만나게 준 거에서, 나에게 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나를 원수로 안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 감사 기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감사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 쬐끄만 하나 줬는데 감사를 막 느끼면 하나 더 주고 싶잖아. 또 다음에는 저희가 저희를 좋아하니까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큰 걸 하나 줬는데 저 갖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리면 더 큰 거 주고 싶었는데 안 주잖아. 내가 준 것을 소홀히 하는 데는 안 줘. 내가 준 것 작은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복 8단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가난해가 찌들린 게 뭐가 행복하겠어. 생각해봐. 그럼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작은 것에 행복하는 것.
누가 볼펜 하나 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볼펜이 줬으면 그거 안 나와도 놔둬. 심지어 딴 거에가 또 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끼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이 왜 저거 왜 안 버리고 저를 놔둬놨나 싶으면 그거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좋은 사람한테 받은 거거든. 잊지 못해서 그 사람 정을 잊지 못해 그 물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물건은 작은 거지만 그 물건이 문제에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사랑이 큰 거라서 못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내 작은 약점도 하나님께 봉은 자꾸 봉은 그래 마음의 죄를 가슴에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봉헌하라 그래요. 저 부처님도 그러잖아. 마음에 죄를 가진 거 다 부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있으면 상처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내맡기면 성화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치유는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데 내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자꾸 청해야 돼. 믿음이 있을 때 사람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거기서 응답은 다 긍정적인 응답이 오기 때문에 좋은 정신, 좋은 영신으로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아픔도 남이 도와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 치유 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자기를 거룩하게 삶을 거룩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셔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사랑과 정과 믿음과 다 담아져가 있는 거. 그걸 성화시키는 거. 근데 신체적인 아픔도 우리가 막 기적만 따라다니면 안 돼. 기적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체적인 아픔은 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약사님의 또 도움도 받고 간호사의 도움도 받고 또 가족들의 사랑해하고 그러니까 병은 믿고 신뢰하고 정성과 사랑이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집중할 때 병은 다 치유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채아 교수님은 맨날 그래요. 마음이 만병통치약이다. 마음이 만병통치약. 마음만 있으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대구 있는 여자인데 52살 먹는 자매님인데 남의 집 일생을 식모살이만 했대. 그냥 자기 형제가 7남매인데 맏딸인 거예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시골에서 그냥 자기가 정말 집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없었대 거리가. 그래갖고 자기가 나는 고생되더라도 우리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갖고 남의 식모살이를 간 거예요. 일생을 식모살이 한 거야. 근데 52살이 돼서 17살 때부터 식모살이 했대. 그러니까 52살이 돼요. 이제까지 다 저기까지 식모살인데 근데 유방암이 걸렸어. 결혼도 안 해서. 근데 그거를 유방암이니까 이제 아가씨니까 그냥 혼자 참은 거야. 참고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가니 그게 확 뒤집어져 갖고 이만큼 커졌는데 성류같이 성류같이 뒤집어졌어. 그 대학병원 가던마다 다 손을 안 된다고 그냥 수술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가서 강연했는데 그 사람이 호스피스를 받고 싶어서 이제 내한테 호스피스 받고 죽고 싶다고 부평을 온 거예요. 병원에를 왔는데 그냥 이제 주인 아줌마하고 같이 왔어. 부모님들 모르니까 주인 아줌마하고 같이 왔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 보더니 정말 어렵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울더니 나 스님 앞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 보고 한 분 어떻게 살릴 수 없나, 이거 어떻게 다 안 된다는데 좀 살려봐라, 내가 좀 의사가 되는데 사람 하나 살려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죠 그러시면서 이러셨어. 아유, 그러면 가만히 생각더니 이러시다. 그러면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판 사판 공사판인데, 지금 공사판을 걸리면 잘 되면 5년 이상 살 거고 잘못되면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빨리 죽으시면 좋겠대. 고통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죽는 게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그런 마음과는 공사판 안 벌린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사판 안 벌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자매님이 꼭 살겠다는, 나는 이 수술을 해서 꼭 살겠다는 신념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 신념 없이는 손은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님, 수녀님,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떡 있고 공이 있어서 살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자기는 그런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어서 다 죄 지었는데 뭐 그래, 죄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그런 용기까지 못 가지냐 그랬더니, 동생들이 이제 그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식모살이 하면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하잖아. 맛있는 음식을 하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훔치가 갖다 주고 맨날 음식을 훔치다가 이제 동생들 갖다 줬다는 거야. 그럼 어떤 데는 이제 주인이 보고 이제 갖다 주라고, 어떤 데 자기가 훔쳐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훔쳐줬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유,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하면서 막 옆에 덩그를 때리면서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결심이 되면 오라, 공사판을 벌리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선생님 나가버렸어. 그래서 선생님 그러신 뭐랬냐면 1000명 중에 1명은 살 수 있다는 거라. 이런 병에서 1000명에 1명은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1000명 중에 1명 내가 살 수 있다고 용기를 내고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만 되면 제가 공사판을 벌리겠습니다. 마음 결정하는 대로 연락 주세요. 그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우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아니 그거 마음 하나 바꾸는 걸 왜 못하냐. 마음 바꾸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안 된다는 마음만 머리가 까뜩 차가 있지. 그걸 된다는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누가 돈 드냐. 내가 돈 달라 하냐. 왜 마음 못 바꾸냐고. 마음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못한대. 왜 못하냐. 마음을 바꾸라고 내가 막 야단지고 마음을 왜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나 살고 싶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하냐고 막 이제 주인 아줌마하고 나오기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울더니 내가 생각해보게 이거든요. 한 2시간 후에 이런 거 수녀님 나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시작하지. 내가 우리 선생님 보고 살고 싶대 해봐 살고 싶대 그랬더니 그럼 뭐 공사판 버리죠 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여기 전부 다 드러내고 뭐 엄청 대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 그랬어. 내가 밥은 내가 병원에 있는 밥을 갖다 주고 이제 식당에 이제 주방에 가면 밥이 많이 남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들어가 갖다 주고 그래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건강해 갖고 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1년 8개월을 우리 집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가 맨날 밥 갖다 주니 미안하니까 누구 저 주인 아줌마가 전기밥솥에 1인용을 하나 줘갖고 거기다가 밥을 해 먹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살을 퍼다 줬어. 살을 퍼다 줬더니 자기가 이제 따끈한 밥을 해가 먹으니까 반찬을 내가 맨날 갖다 주고 그래서
1년 8개월을 우리 병원에서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살았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 보호자라 하고 이제 거기다 놔둬놓고 이제 우리 그 아저씨한테는 이 사람 그냥 경비한 쫓아내지 말았고 내가 이제 부탁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 손녀들도 몰랐어요. 병원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1년 8개월 만에 다 치유가 돼갖고 살아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결심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만병통치약이다. 마음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리적인 것이 굉장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제가 그래 봤을 때 하느님이 인간에게는 어떤 신적 존재에 있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는 그 은사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가 치유하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치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내 자신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것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줘야 되니까 죄책감에 묶이면 안 된다. 사람이 죄책감에 묶이는 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죄책감에 묶이는 게.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죄책감에 묶이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육체적인 병도 죄책감에 묶이면 안 돼요. 죄책감에 묶이면 약을 못 먹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러면 그게 병이 되니까 죄책감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사, 그래서 이렇게 고백 성사는 그냥 치유의 성사가 있고 완전 성사, 완전 성사가 있고 그냥 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가지 죄를 내가 100가지 죄가 있다면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고백 성사한 겁니다. 그러나 일생 잘못한 죄를 일생 가슴에 묻고 있던 죄를 완전히 다 뿌리 뽑는 것, 치유하는 것은 병자 성사입니다. 완전한 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병자 성사 받고 병이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임종하는데 병자 성사를 주면 성사의 은사를 입고 깨어나서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 병자 성사 받고 치유되는 사람, 세례 성사 받고 치유되는 사람, 지금 세례 받고 치유되고 지금도 멀쩡하게 사는 분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그 저보고 짜증하면 만나면 수녀님 난 수녀님 안 만났으면 아마 치유 못했을 거예요. 수녀님 만나서 수녀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갖고 하나님이 나 병을 치유해줘서 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수녀님 안 잊고 기도합니다. 그래. 나는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 사는 거야. 나도 암으로 수술 4번 했으니까. 그리고 수술 때 누기는 6번 누웠어요. 암으로 수술 4번 하고 허리까지 이제 혹이 생겨했으니까 5번 하고 심장 때문에 이제 심장 수술하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6번 누웠지만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 성사와 치유의 성사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하나님이 부활하신다, 십자가 돌아가신 가톨릭 안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7성사, 7가지 성사가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은 죄 중에 있지만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죄를 다 벗어버리잖아요. 죄 없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안 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100가지 죄라도 100가지 축복을 바꾸는 거. 그래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 자기가 진심으로 통회할 때 다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도 성사의 은사가 하느님의 능력의 은사가 더 많은 치유를 해준다는 거. 우리 믿음 속에서 믿고 신뢰하고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과 자비가 기적을 행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구마, 전마 이렇게 뭐 자다가 가위가 눌린다든지 뭐 이렇게 악에 쫓기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악의 유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당처럼 막 이렇게 신이 오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것도 그럴 때는 구마의 치유를 받으면 이렇게 병이 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이제 생활에 있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영적 아픔, 정신적 아픔, 육체적 아픔, 이제 구마, 악의 유혹의 아픔, 악의 유혹이거든. 그런 건 악의 유혹의 아픔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생활 안에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데 그거를 경험하면서 죄를 우리 안고 있지만 죄를 가슴에 안지 말라는 거죠. 그 죄가 어떤 죄는 우리가 삶 중에 죄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대죄하고 소죄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죄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생명의 침해를 받는 것 때문에 생명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성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사를. 대죄는 성사를 보고 온전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나 소죄는 우리가 소소하게 애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냥 미워했다든지 싫어했다든지 불신했다든지 이런 거는 소죄라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깬 거를 천주교 신자는 왜 죄가 저렇게 많냐? 죄가 많다고 우리가 죄를 큰 대죄는 아무나 못 짓는다 그랬어요. 뭐 살인을 아무나 하겠어요. 도둑질을 아무나 하겠어요. 그래서 간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짓는 죄는 소죄인 거예요. 애덕을 거스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시금 채고 잔잔한 죄에서 우리가 상처를 만드는 거지. 상처를. 그런데 이제 이런 소재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사람한테 뭐 용서를 청한다든지 그러고 화해를 하면 금방 그거는 없어지는 죄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속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죄는 보석하고 희생하고 자선함으로써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보통 우리 이제 천주교 신자들 죄는 십계명에 대한 거스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죄의 성찰거리. 우리가 이제 고백성사 성찰할 때 십계명에 거스린 것을 성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재에서 거스리는 거는 칠죄종이라고 해요. 7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만한 마음. 사람 마음에 교만이 다 있어.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 있잖아. 그죠? 왜? 지금 뭐 순혈하고 없는 것도 아니요. 다 있어. 질투, 인색한 거, 또 분노하는 거, 또 탐욕 느끼는 거, 또 음욕하는 거, 또 나태. 게으름 부리는 거 이거를 7가지를 칠죄종이라 그래. 이게 우리 안에 삶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나를 그런데 이게 7가지 죄가 죄로만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7가지를 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죄가 되지만은 이걸 성화시키면 덕이 되는 거예요. 성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다 있잖아.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교만한 마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만 부리고 남한테 막 교만하게 하면 그 사람 처신이 안 좋잖아. 그렇지요? 자기가 교만한 행동을 했으면 괜히 지가 부끄러워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네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을 꺾는 데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 겸손한 마음은 내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교만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더
저 사람 저 교만을 부릴 수 있는데 저 교만하고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은 겸손의 덕이 성화돼서 교만은 없어져 버리는, 교만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다스리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를 준 건데 다스리는 자유를 줬어요. 선택하는 권리와 다스리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유가 뭐냐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유남용이라 그래. 자유는 내가 선택하는 권리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면, 완전한 자유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완전한 자유가 되고 성화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방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라고 뭘 줬냐면 겸손을 준 거예요. 에이, 교만하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이 겸손으로 교만을 꺾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성덕의 공로가 하나 더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의 자기를 꺾었을 때 그 겸손한 덕으로 덮어버릴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니까 더 기쁨이 내가 교만을 꺾었다는 그 기쁨에 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만이 덕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약점 있지만은 약점을 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점을 덕을 만드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런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리라. 지혜가 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겸손으로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교만한 마음도 때로는 교만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만을 써야 될 때도 있다고. 그러나 죄가 되지 않도록, 과대가 안 되도록 나를 다스리는 데 쓸 때 교만도 우리 안에는 성덕을 덮게 한다. 그럼 질투, 시기심, 사람 질투, 시기심이 다 있어. 질투, 시기심이 없으면 또 자기 발전이 없대. 질투, 시기심이 있어야 욕심도 생기고 뭔가가 추구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질투, 시기심이 과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 시기심이 네 능력에까지만 질투를 해라. 그 질투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질투심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질투심을 질투가 막 올라올 때 어떻게 질투를 참아야 되느냐? 인자한 마음으로 참아야 된다. 질투는 인자한 마음을 덮으면 질투가 다 없어져 버려. 인자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한테 인자한 마음이 가니까 상대가 더 기뻐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진짜 인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두 사람한테 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질투의 대상이 있잖아. 그 질투의 대상이 내 질투를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안 주고 내 질투를 내 인자하심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아서 복을 배로내 두 사람이 다 기뻐하는 축복을 성화시키는 은사가 주어진다. 내 안에 질투는 인자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질투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인자한 마음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어느 걸 먼저 썼나? 인자한 마음을 먼저 쓰면 되는 거야. 질투가 생길 때 내가 저거 질투심이 확 올라오면 저보다 내가 내 마음에 인자한 마음을 먼저 내놔야 되겠다. 인자한 마음으로 다 덮어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순응되거든요. 인자한 마음이 내 질투심을 다스리게 한다. 우리는 나를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자함이 있다는 거. 또 내가 살아오면 질투를 한 적도 많이 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인자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게 인자한 마음을 찾아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질투심이 나와도 내 인자함을 먼저 선다. 하나님이 주신 인자한 마음이 더 큰 것이다. 질투보다는 인자한 마음이 더 큰 것이니까 그 큰 거를 선용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 또 근데 인색한 거 있잖아요. 인색.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은 인색한 사람인 거야. 그 인색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탐욕이 생겨. 그렇죠? 인색한 사람 막 탐욕이 생겨.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인자. 그 인색한 사람은, 너무 인색한 사람은 불쌍하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만 인색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다. 그 인색한 사람에게는 큰 재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지를 않으니까. 자꾸 모으기만. 그렇게 애타게 모으기만 하는데 왜 모으냐? 모아갖고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써. 자기가 죽도록 모아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가 서지 못하고 간다. 그래 인색함은 자기가 인색하게 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된대. 왜냐하면 하나야 하나 보태면 두 개 되는 거 사람이 다 안다는 거야. 두 개 하나 빼면 하나 되는 것도 다 안다는 거야. 그건 애기들도 다 알아. 근데 세월이 자꾸 더하기를 하면 내 생명은 자꾸 짧아지는 거야. 빼기를 하는 거야. 세월은 더하기를 하고 내 생명은 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생명은 자꾸 줄잖아. 그렇죠? 죽음이 자꾸 이제 다가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산을 잘하면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짧은 세월이 자꾸 더하기를 하면 짧아지는 내 생명을 귀한 생명을 내 삶을 어떻게 더 보람되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성화작을 하고 후회 없는 내 생애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생명의 가치관을 자꾸 성화시키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는 자비심으로 자기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손에만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줘 사람들이. 그것도 주면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요 47살인가 젊은 남자가 52살 54살이구나 54살이면 젊은 아저씨인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말도 못하면 열심히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아구 채우는 게 돈 버는 거. 내가 500만 원 벌을 때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1000만 원 아구 채우면 5천만 원 아구 채우고 1억 아구 채우고 그 아구 채우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우리도 저 가든에 가서 고기 한번 칼질하면서 고기 한번 먹자고 외식 우리 식구 가서 외식하면 딴 집은 다 가든에 가서 영화에도 보고 뭐 하다 보면 가지가 칼질하고 고기 먹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아버지 한번 갑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다음에 월급 타면 가자. 그냥 아들은 그 월급 타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남의 집에 뭐 잔치집에 간다든지 애기 돌집에 간다든지 뭐 장례집에 가면 옷이 없는 거라. 그러면 형님 거 빌리고 가든지 친구 거 빌리고 가는 거야. 맨날. 그 구두도 조카 거 빌리고 형님 거 빌리고 친구들 거 빌리고 가는 거야. 와이사스도 빌리고 가는 거야. 왜냐면 그 부인은 맨날 어디 간다면 그 전날부터 빌리러 다녀. 사람들 옷 빌리러.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이번에는 월급 타면 꼭 저기 양복 한번 하입시다. 이번엔 꼭 신발 하나 삽시다. 그런데 사야지. 꼭 산다는 대답은 되게 잘해. 그리고 월급 타고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번엔 안 막혀도 계산해도 안 되겠다. 요거 맞아 채우고 다음에 하고 막 다음 하다가 그냥 그 폐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당 여기 내 방이 뭐 저쪽 벽 쪽에 성모상이 마당에 창문 바로 옆에 마당에 성모상인데 거기 엄마하고 저기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셋이가 눈이 이렇게 샜는데 그 눈 위에 엎드려갖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아니, 왜 우나 싶고, 하도 슬피 울어서, 어떤 데는 너무 슬피 우면 자다 깨도 나도 같이 눈물이 나. 너무 슬피 우니까.
그래 하도 없으면서 내가 웬일인가 싶어서 나가서 현관에 나가서 이래 보니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그랬더니 넋두리 가면 아이고 자꾸 갖고 앉아 살만하니 죽었다는 거야. 앉아 살만하니 죽었다. 그래갖고 관도 최고 좋은 관, 수의도 최고 고급, 양복도 최고 좋은 양복, 와이사스도 최고 좋은 거, 구두도 최고 좋은 거 다 했는데 못 입지. 수의를 입고 가잖아. 수의를 가니까 그 관 발밑에다가 이어주면서 그래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가 빼빠지게 버려갖고 자기 양복도 한 번 못 얻어 입고 갔는데 죽어서 양복도 한번 뭐 입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최고 고급을 하면 뭐해. 그래서 인색한 거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하나님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를 잘하고 정말 내가 주고 내가 받고 나도 사랑하고 내 거 내가 써야 돼. 내가 쓴 만큼 내 돈이지 내가 쓰면 내 돈이 아니야. 다 남이 드는 거야.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쓴 것만큼 내 돈이지 내가 쓰지 않은 거 내 돈이 아니야. 다 남이 써.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는 내 거는 내가 잘 쓰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손은 빈손이지만 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줄먹서 하나님이 마련해준다는 거예요. 퍼주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퍼주면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줘도 또 주고 나면 또 생기잖아. 그런 거 체험하죠. 그게 왜냐면 내가 주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줘. 그러니까 인색한 삶을 살지 마라. 그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자비심 일이 없나. 내가 자비심을 발휘해야 되겠다.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의 은총을 그리고 기쁨이 와. 기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색한 마음을 성화시켜 주는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노하잖아. 조금 어떤 거는 엄청나게 분노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별거 아닌 데서 분노가 나.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가 나. 그 별거 아닌데도 내가 다쳤다 거기에 침해를 당했다 싶으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 분노가 나오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분노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심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분노보다 인내가 더 큰 거예요. 인내심으로 자기 분노를 덮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면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분노를 한번 느끼고 나면 내가 아픔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인내심으로 성화시키면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그 사람도 내 사람이 되고 분노가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남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갈라져 버려. 동가리가 나버리는데 부모가 같이 그거 하면 분노를 인내로 성화시키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자비로 하나가 되어갖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 내가 가장 약점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에는 인내심이 특효약이다. 인내로서 분노를 극복한다는 거. 또 그다음에 탐욕이 있어. 탐욕이 있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줘도 또 욕심을 자꾸 부리거든.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욕심은. 그건 하나님이 욕심의 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욕심을 견디기 위해서 청빈을 준 거야. 청빈. 지키는 나누어 쓰고 청빈을 하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내가 있는 거로서 만족하고 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청빈으로서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청빈이 다 있어. 하면 애끼면 되고
한번 자선하면 되고 한번 나누면 되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내 것만 만들지 말고 욕심을 나눌 수 있는 그 청빈의 사랑, 베푸는 사랑, 자비의 사랑이 하나님의 네 욕심을 가게 한다. 그러니까 아픔을 껴안고 큰 안타까움에 쫓기지 말고 그 한번 욕심 부리고 나면 그 끝이 안 좋잖아.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나 그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청빈 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꺾어버리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엄청난 지혜가 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화되는 그 성화는 어디서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 청빈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열정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쓸 때 더 큰 성화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는 죄로 짓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성화시켜서 영광으로 다스리면서 멋진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는 음욕도 욕심, 요새 뭐 성추행 이런 게 땡기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결을 지키면 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라는 거. 자기 몸을 함부로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성받은 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받을 때 영혼 육신을 다 거룩하게 축성했기 때문에 축성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라고. 내 몸이 거룩한 그릇인 거예요. 축성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야. 내 몸을 지키는 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내 마음에 내가 고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게 마련이야. 우리 육신도 낡아지게 마련이야.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 그러나 낡아지는 내 육신에 정말 가치를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잖아. 늙어 죽는 사실이나 그 죽음의 마지막에 대해서 후회되지 않는 거. 후회되지 않는 거는 나를 거룩하게 지킨 내 삶이라는 거야.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나 잘 살았구나. 돌아보니까 후회가 없구나. 이게 내 순결을 지킨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나태하는 거. 우리는 게으를 때가 많잖아. 그냥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 이제 게으름을 부릴 때가 많아. 그러나 게으름에는 성실함이 특효약이야. 게으름이 많으면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성실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 삶을 거룩하게 보람있게 뜻을 새롭게 깨달는 능력을 주신다. 성실한 삶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성실하면 사람이 다 따로. 성실한 사람에게는 배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을 잘 부려먹어야 된다. 육신을 잘 부려먹어야 영혼이 거룩해진다.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잘 부려먹기 때문에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정말 보람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이 순간순간 우리 생명은 변화되어 가지만은 육신은 사그러져 가지만은 생명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어간다 그러잖아. 마음이 젊어간다 그러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물질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사그러져 가지만은 생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명은 자꾸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거는 죽음이 있다는 거와 분명하고 죽음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더 딴 곳으로 더 영광의 자리를 다시 마련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새로운 천국을 맞이하기 준비라는 거,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내 생애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도 나는 그거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성화시켰다는 보람된 삶이 되기를 믿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감사합니다. 영광송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보다 저기